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은혜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이 말씀 중에서 본문에서 세 가지의 문장, 이 세 가지의 문장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구나,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 눈으로 주님 일하신 걸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통치를 받기 전에도 여러 번 여러 다른 나라를 통해서 상당히 큰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했고요. 계속 이어서 페르시아, 성경에선 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고 그리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 때에는 로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택하셨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네가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에 그 대한 소식을 알리는 순간, 그 순간이 오늘 허락하신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평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대로 이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 학자들에 의하면 16세조차 안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린 처녀, 소녀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샬롬, 평안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남자를 모르는데, 아직 결혼 전인데. 첫 번째,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기를 갖게 되면 간음을 했다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분명히 판단을 내릴 텐데 이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목숨이 지금 위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샬롬,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요셉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이 말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죽지 않고 만약에 마을에서 쫓겨난다면, 여러분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
그리고 인도 같은 곳에서는 간음을 하거나 이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동네 가운데에 있어서 이 가문 우리의 집안의 이름을 먹칠했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해서 자기의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몰래 살인하는 일이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만약에 그 공동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이 16살도 안 되는 여자아이가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네 가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혼란 그 자체입니다. 결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근거로 이런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지금 28절, 29절,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30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네 가지의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찾아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면서 내 상황이 이렇게 난처해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는 상황이 이 정도로 한 가정을 파괴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열매가 이건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기대한 것도 아니요. 마리아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은혜의 열매가 이거라니 한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일어날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가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 없이 주님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그 질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씀 안에 지금 일어날 일들이 다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좀 고백하는 건 주님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신 종 아닙니까? 종이면 내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뿐이죠.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집니다. 주님 하시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걸 가늠하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 이건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초지종 가족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일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위험한 일들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헤롯 대왕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다 했는데 누가 아기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 그 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사는 유대인 남자아이들 중에 2살 미만은 다 처형당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샬롬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들레헴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지방은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열매가 이것일 수 있겠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숨어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리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하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서 너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관점에 있어서는 듣는 이에게는 기만입니다. 기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를 속인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혹시 마리아를 안심시키려고 속인 것 아닐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속인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진리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대로 마리아는 평안할 것이고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진리로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너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2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오늘 알아야 될 3번째 문장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천사도 마리아에게 너는 평안할지어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혼돈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나는 분명히 버림을 받을 것이요 내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도 버림을 받을 것이요 나는 분명히 난 죽을 목숨일 것이고 동네에서도 쫓겨날 것이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나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마리아의 눈에는 그런 상황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져서 메시아가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펼쳐질 수 있는 일들을 다 예상이 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에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자로서의 마리아나, 어떤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단한 지혜자로서의 마리아나, 아니면 배후에 막강한 권세가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법한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로서의 마리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라, 대단한 지혜자가 아니라, 대단한 권세자가 아니라 바로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였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미 초반에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이 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말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으면 그 뒷일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한 일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 외에는 없어요. 이들은 계산이 빠른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지혜롭게 일을 만든 것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시게 되면 되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걱정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길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누가 설득했어요? 요셉을 누가 설득했습니까? 마리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마리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설명했어요? 아니면 마리아의 오빠가 설명했어요? 아니면 마리아의 동네 친구가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이해시킨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집트로 피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헤롯 대왕이 너희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가 필요 없어요. 지혜자가 필요가 없어요.
권세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현장에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심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다는 이 메시지를 흐릿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눈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간절함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이 갈망하셨던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시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에 응답하심을 담을 수 있는 순종이라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만약에 마리아가 그걸 감당하지를 못했다면, 그의 성품이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다면, 그래서 순종하지를 못했다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서의 모든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함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드온의 간절함은 그때 당시에 주변 나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드온의 간절함은 기드온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세의 간절함은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여호수아의 간절함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다니엘의 간절함은 다니엘의 순종을 통하여, 에스더의 간절함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간절함은 에스더의 순종을 통하여,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던 그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심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의 소리,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그 광야의 소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결국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침이 있기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릇을 통해서 그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 번째,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대한 소망 또한 순종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 탄생하신 그 날을 준비하시면서 오늘부터 곰곰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제가 순종을 하죠. 부르심이 없는데 뭘 가지고 순종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주님께서 어떤 순종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반을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 순종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함으로 이 간절함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간절함에 대한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가시기 위하여선 순종이라는 그릇이 필요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 모두는 순종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맛본 사람은 순종이란 그릇을 준비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피땀 흘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얻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선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